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걸 대략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뭔 얘기하는지를 조금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5장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장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는 뭐냐?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족속 및 유대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의 노래를 통한 고발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고발로서 그 내용을 참으로 어찌 보면 타당한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본 이사야서 5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노래로 시작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포도원을 지키며 포도나무를 돌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과는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고 들포도나무가 맺혀졌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노래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 주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포도나무를 유다 백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극상품의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결국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혀진 게 아니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썩은 들포도를 치우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사용할 수 없는 썩은 열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확히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는다,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들포도 열매를 맺혀진, 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땅을 기갈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갈을 다 솎아서 벌레를 내어주시고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그 밭에 포도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또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중심, 정경 중심.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중심, 예배 중심. 네 번째는 뭐냐?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중심.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중심. 네 번째는 뭐냐?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지 않았을 때는 가치관이 어때요?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내 영적 세계관이 세상 속에서의 세계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관 속에서의 믿음으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관이 내 속에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에 사는 꿈이 달라질 때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이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극상품, 내 인생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공짜라고 거저 얻는다라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매우 빈곤한 영적인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종교의식을 거행은 하지만 그들의 종교 행위는 외식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음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느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들포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으로 이제 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의 포도와 같은 열매였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맺는 포도의 열매를 보면 그야말로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의 열매를 맺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도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각이 곧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다. 자기 이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은 이래도 한 세상 살아가는 거고 저래도 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한 세상 살아가는 거고 교회를 안 다녀도 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댕긴다고 해서 더 살고 교회 안 댕긴다고 해서 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항상 허기지고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포도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포도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풍성함, 기도의 풍성함, 우리가 찬양의 풍성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풍성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도 풍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만 주렁주렁 열리면 무슨 일일까? 보세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고 그냥 들포도의 열매를 맺혀지면서 지멋대로, 지 맘대로, 지가 생긴 대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들포도만
왜 주렁주렁 열릴 수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죠? 근데 교회도요,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정말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면서 만끽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끽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면서도 만끽하고, 정말로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만끽하고,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이것이 교회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만끽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힐뜯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했느냐? 왜 그런 들포도만 주렁주렁 열리고 있을까?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아있는 포도원은 결코 풍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겨우 남아있는 정도라면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는 것, 어쩔 수 없어서 물질 드리는 것, 어쩔 수 없어서 봉사하는 것이 겨우 남아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어거지로 힘들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하는 것은 겨우 남아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가 될 수는 없을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함께 모인 좋은 포도들이 풍성한 포도원으로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포들을 맺으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망대를 씌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인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풍성한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으로 남겨둘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는 겨우 남겨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명맥만 남겨둘 것이냐? 겨우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겨우 나와서 물질 한번 드려주고, 겨우 나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으로 내 신앙의 만족을 이룰 것이냐? 오늘 우리는 들포도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극상품 포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극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고대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힘들죠?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의를 이루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술 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 이상은 이러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치가 느껴질 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려서 교회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이, 세계관이 아직도 세상적으로 가득 찼어요. 응?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기서 보람을 얻고 거기서 가치를 얻고 거기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드려줘, 한번 나가줘, 내가 해줘, 이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똑같은 것을 해도 마음의 생각이 달라질 때에 하나님의 가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솔직히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는요, 어디다 갖다 쓸 수 있는 제목이 안 돼요. 포도나무는요, 꽃으로나 향기로나 관상용으로나 약용으로나 심지어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단 한 가지가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요? 열매, 포도 열매. 그죠? 포도 열매. 참 우리 어려울 때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부러웠어요. 포도를 농사 짓는 집들은 다 부잣집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포도의 나무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 열매로만 그 가치가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열매를 보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힘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장 힘들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잘 안 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배신당한 시련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그리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배신과 고통과 아픔이 늘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근데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키워주고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지식기들이 지들이 잘난 걸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가슴을 찌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한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기대한 것이 기대치가 미치지 못할 때에
마음의 아픔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울로 보듯이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뭐라겠죠? 본문 1절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여러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복음성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랐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극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의 사랑을 입으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에? 여러분, 정말로 임금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올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엾은 인생, 죄된 인생, 별 쓸모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고로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올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요, 이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이 가치적인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요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우리가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할 때요 10대 1, 20대 1로 취직하면은 야,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도 몇 대 1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권사님들 이런 기도하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를 불러주셨다.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감격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셔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인생을 값어치 있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 위에 옆에 있는 돌들, 잡초들, 병원균들 이런 것을 잘 제거해 줘야지만이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악적인 거, 나쁜 거, 더러운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을 때에 이 마음속에 깨끗한 심령이, 정결한 심령이, 성결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2절에서 보니까 심히 기름진 산에 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지극한 애정과 관심에 의하여 포도원에 위치는 햇살이 잘 드는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 봉산교회가요,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역사는 70년이 되었지만 정말 어찌 보면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지는 4, 5년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밋밋하게 명맥만 이뤄오던 교회였지만 지금 이 오송 지역이라고 하는 이 개발로 인해서 이 큰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어하였다고 했어요. 땅을 개간하고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밭에 돌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산에 가면은 인삼밭이 있어요. 인삼밭은 반드시 5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쉬어요. 희경한다 이렇게, 쉰다 이렇게. 근데 딸기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농사도 계속 딸기만 농사를 지면은 딸기가 어느 날 안 열려져. 그래서 딸기 농사도 짓다 보면은 그 농사에 쉬어야 돼. 여러분들, 땅은 개간을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새롭게 갈아엎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밑에 있는 땅을 올려서 갈아엎어야 돼. 우리 심령들도 옛날 것, 묵은 것들, 잘못된 것들 있으면 돌짝은 돌짝대로 골라서 버려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것들을 긁어서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극상품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의 학대와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가나안에 살던 7 부족을 제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돌은 뭘 상징합니까? 무거운 죄의 짐과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방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에 대게 되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악한 것이 떠나야 돼요. 기도하는 터는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해놓고 또 눈 뜨면은 욕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그건 이중적인,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세계관을 하나님의 관점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2절에 보니까 망대를 세웠다고 해서 망대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좋은 포도의 수확을 기대한 농부는 여우, 늑대 등의 짐승이나 도둑이 침범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파수꾼을 두어서 포도원을 지키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론이고 현실은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거, 내가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원짜리 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돼서가 아니고 교회가 뭐 하는 것도 내가 해서 하는 거, 오직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칭찬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위해서,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위해서 술들을 팠었도다. 팔았더니 뜰 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노래는 기도로 바뀝니다. 노래가 기도로 바뀝니다. 선지자의 노래가 기도로 바뀌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선지자의 노래는 장차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자기 스스로 맺는 것을 들포도라고 합니다. 들포도는 자기 스스로 맺기 때문에 좋은 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들포도는 잔치에 쓸 수가 없습니다. 들포도는 잔치에서 기쁨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를 좋은 포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름집입니다. 그 기름집이 얼마나 윤택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숴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서 얻는 영적인 수확을 가지고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삶이 녹록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 우리에게 담겨지는 축복이 우리 속에 얻을 것을 생각하고 담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주렁주렁 포도알이 정말로 알이 커가지고 정말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그 술틀을 파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우리는 풍성한 포도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 천상의 스탑들이 날개를 저으며 노래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여러분, 들포도를 맺으려고 스스로 많이 힘들어 했을지라도,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가시덤불과 가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포도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억할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신다면 지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 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극상품 최고의 포도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